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세우고 수리하자라고 하는 말씀 시리즈로 16번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 교역자 주일인데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 생활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을 하나님 형제를 통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선고와 또한 왕 아드닥스다 왕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이후에 유다 사람들 다 모아서 우리가 수치를 면하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 함께 동참해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4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약 3.2km 되는 그러한 길이를 건축하기 시작을 하는데, 대제사장부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또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들 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사단이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느헤미야를 보면서 사람들이 근심하기 시작을 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분노하고 비웃고 말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돌 무더기에서 그들이 돌을 가지고 재건할 것인가? 그들이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들이 어떤 민족인데 스스로 높이려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통하여서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도록 그렇게 말로 심리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기도로 그 공격을 막아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사륙하고 죽이고 혼란스럽게 하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실을 안 느헤미야는 방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한 손에는 짐을 나르게 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방비하기 시작을 하고, 또한 이 두 손을 사용해서 일하는 사람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이 공격에 방비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또 밤에는 파수꾼을 경비병을 세웁니다. 또 낮에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가운데에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모든 공사가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성문만 달면 되는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방해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 끝났어도 공격하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은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단을 얕잡아 보지도 않아야 되고, 또한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문만 다 달면 이제 공사가 다 끝나는 이 시점에도 이제 방해자들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어떠한 공격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느헤미야를 공격할 때에 이 어려운 이 공사를 위해서 먼저 생명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이 위협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소문을 내서 이 느헤미야가 두려워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공격을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두려워하게 하냐면 소문을 통해서 두려워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비야와
게셈, 산발락과 게셈이 이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 얘기를 하죠. 안 나간다 라고 얘기할 때에 또 사람을 보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을 보내는데 동일하게 내가 지금 여호와의 성벽을 지금 중수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내가 중단하고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에 이제 산발락이 편지를 보내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사람 편에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편지는요 대부분 봉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아무도 못 보게. 그래서 받는 사람만 보게 편지를 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편지에 속에 있는 것을 내용을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이 있구나 라고 은근슬쩍 확인하게 하는 전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또 읽은 사람, 그 편지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있어. 그런 내용이 있던 거야. 이 소문을 낳고 소문이 나와서 소문이 그날 그것이 확신한 결과인 것처럼 사람들이 믿도록 소문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방해자들은 느헤미야가 소문을 통해서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인의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가 메시아 구원자로 왔다 라는 소식을 그 내용 속에 넣은 거예요.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우리에게도 들리고 이것은 분명히 저 바사 왕 아다삭스다 왕을 배반하는 일이고 모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함께 좀 해결합시다. 그러니 오노 평지에 내려오면 우리가 의견을 좀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에요. 오늘 선한 의도같이 내려오면 오노 평지에 내려오면 해결할 것이다 얘기하자면 오히려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잘못된 정보가 있었고 오노 평지는 유다 땅과 사마리아 땅 경계에 있는 땅으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한 30km, 한 40km 떨어진 곳이라 하루길쯤 가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의 힘이 미치지 않은 장소라 오늘 느헤미야가 그 땅에 올 때는 그를 처치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노 평지에 우리를 만나러 오면 우리가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이런 소문을 좀 해결하자라고 이렇게 방해자들이 얘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은요 악의적인 거짓말이 있고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거짓말은 말 그대로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이 있어요. 이건 내가 의도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본 것이 그런 것 같아. 내가 들은 것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들어도 다 달라요. 왜?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듣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밤잠을 못 자요. 똑같은 농담을 들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잠만 잘 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런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거짓말도요, 자꾸 들으면 그게 정말 같아요. 정말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잠언 30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대답을 하라 라고 얘기하고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에게는 대답하지 말라 4절과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답하지 말라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답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느헤미야가 방해자들이 계속해서 내려와라 할 때에
안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옆에 사람이 내가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중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내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얘기할 때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요. 대답해야 될 때가 있고요. 대답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처음에는 대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싸움도요. 이게 부딪혀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으면 싸움이 안 돼요. 자꾸 대답을 하면요.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때는 대답을 할 필요가 없고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5절에 있는 말씀, 잠언 20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오늘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말이 정말인 것 같이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에 보내야 돼요. 한 방에 보낼 때는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냐고요.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이거를 대답해야 되는 건지 그냥 무시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어떤 때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해야 되나? 헷갈려요. 이 말씀에도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헷갈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먼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에 있어서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 대답하지 않아야 될지, 또 대답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은 오늘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 내려오라 라는 것은 소문을 퍼뜨리는데, 그 소문의 목적은 뭐냐면 느헤미야를 9절에 있는 말씀에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두렵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공사를 중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려움이 생기게 하는 것은 공사를 중단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이면에 성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그런 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오노 평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일에 대해서 내려오라라고 할 때 노! 할렐루야! 안 됩니다. 나는 갈 수가 없다 라고 여러분 거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느헤미야가요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는데,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생명의 위협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마야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사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늘 함께 성벽 공사를 하다가 계속해서 만나다가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계속 있다가 안 보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야를 찾으러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스마야가 이야기하기를 느헤미야에게 오늘 적군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려고 찾아오니 당신은 성소에 있는 외소에 들어가서 숨으시면 당신의 목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이잖아요. 생명을 이렇게 보전하게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조언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외소는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번 느헤미야는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 총독이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 외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인물도 못 되고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결국에 알고 보았더니 도비아와 산발락이 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외수에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느헤미야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범죄하면요, 비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방과 범죄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의 위협 때문에 느헤미야가 위험을 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에 오늘 범죄하고 비방거리가 되므로 오늘 스마야를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동맹을 통해서 두려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에 여기에 한 사람 도비아가 나옵니다. 아랴의 아들 스가랴의 그러한 사위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라는요, 유다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7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아라의 족장의 사람들이 562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의 수가 아라 족속의 한 부분을 차지했어요. 거기에 사위가 도비아가 되었어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요, 느헤미야 성벽 재건의 가장 큰 방해꾼들이었어요. 그런데 방해꾼이 유다 지파, 유다 사람들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도비아의 며느리가 누구냐면 무슬람의 그러한 딸이었어요. 무슬람은 누구냐면 성벽 재건할 때에 이것도 재건하고 이것도 재건, 두 곳이나 재건했던 그러한 이 사람들의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좋은 일을 했던 유다 사람 중에 그들이 한 가족으로 도비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비아가 유다 귀족들과 동맹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유다 귀족들이 얘기합니다. 도비아는 좋은 사람이야. 도비아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도비아도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두려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일까?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했는데, 야, 내 주위에는 사람이 많아. 내 주위에는 유다 귀족들이 있어. 나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 가만히 있어. 적당히 해. 라고 동맹을 맺이해서 오늘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에 두렵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에 한 4번, 5번 정도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느헤미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소문을 통하여서 두렵게 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통하여 두렵게 되었고, 사람의 동맹을 통하여 두려워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에 방해가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러한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의 일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명이 뚜렷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벽을 중수하는 일입니다.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벽 건축을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과 방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앞만 보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기웃기웃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다른 상황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가나안도 그럽니다. 귀족들이 다 탈취해 갑니다. 또 착취해 갑니다. 그런 어려움, 내부적인 어려움을 방관하게 되고 보게 되고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요, 방해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있는 성벽 재건을 중단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사명, 그 목적을 잃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분명합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합니까? 여러분, 주신 사명이 분명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두려움도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결심해도 두려움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이루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에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 그들이 행한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가능해요. 모든 방해와 또한 대적들의 그러한 상태 또는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두려울까요? 우리의 미래도 두려울 수 있죠. 우리의 건강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소문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두렵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명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일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면 어떤 두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계속 살펴보는데 물론 그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예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최후의 모든 맡김은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 외에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때로는 우리가 위기를 닥칠 수도 있고 또한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지금? 라고 의심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그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느 평지에 오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방해를 이겨 나갔습니다. 생명의 위협에도 이겨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동맹에도 이겨 나갔습니다.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승리를 맛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느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고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러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